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지성소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새벽 제단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레위기 18장 19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입니다. 19절로 3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경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코자 합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의 그 제목으로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 뭘까? 거룩은 물론 그 거룩의 그 의미 속에는 구별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분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 땅에서 살던 것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를 시키셨습니다. 완전히 구별을 시키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살 수 있도록 그 고센 땅을 하나님께서 딱 둘러 진을 치게 만드셨고요. 그리고 그들이 또 뭡니까? 애굽 땅에서 이제는 살지 아니하고 광야로 나올 수 있도록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분리해 내셨습니다. 마치 이것처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와서 장차 그들이 또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그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여러 이방 족속들, 그들이 행하던 모든 풍속, 그들의 문화, 그들의 습속, 그 모든 것들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되는 삶을 살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거룩이죠. 근데 여러분, 그 거룩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핵심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오늘 말씀 곳곳마다 그 말씀 끝자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인 30절 그 끝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 끝자락에다가 반복해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을 이 기록으로 남기게 하셨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요, 그냥 나 혼자 살면서 어느 누구도 내가 모르고 그냥 살면서 그냥 내가 거룩해야지,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깨끗해야지, 내가 정결해야지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거룩의 가장 본질적인 그 핵심 뿌리는 뭐냐면은 항상
내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서 계시고 나는 항상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의 자리를 돌아보시고 감찰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게 바로 거룩인 줄 믿습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게 우리가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거룩할 수가 없죠. 우리는 결단코 거룩할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거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서 거룩은 다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그 구원 사역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님의 그 보혈의 그 공로로 덮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거룩이지요.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이 다른 무엇보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늘 호람 데오라는 그 정신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뭘 보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뭘 듣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꾀를 내고 있고, 뭘 계산하고 있고 등등.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의식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이 오늘 그 당대에 참으로 죄가 관영하고 악하기 짝이 없는 가정스러운 풍속과 습속을 행하고 있었던 많은 그 땅의 사람들, 그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셨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나타내라는 그 말씀이겠죠. 오늘 여러분 본문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참 많이 들어와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 내용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성적인 부분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적인 부분들, 곧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특별히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말세 때에 사단의 그 역사가 가장 많이 드러날 수 있는, 사단이 가장 많이 공을 들이고 가장 많이 치밀하게 공격하고 전략을 세우는 그 지점이 어디인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 성적인 영역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문화, 습속, 풍속, 바로 이런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참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앞서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참 전도서의 그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구나.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해 아래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수천 년 전인데 그때나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나 여전히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은 별반 다르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죄 문제와 관련해서 보면 여러분 죄인 된 그 모습이 여러분 어쩌면 수천 년 전 그때 살았던 사람들이나 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 사람들이나 그 죄 문제에 있어서는 별반 차이가 없더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그 말씀이 진리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우리 하나님께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 이미 출애굽기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시내산에서
10가지 그 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사실은 그 계명과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서도 잘 나타나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여러분 그 10계명 중에서 마지막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그 말씀과 정확하게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라.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웃의 것을 내가 탐을 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의 아내와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이웃의 그 모든 가축들을 탐내지 말라. 그 탐심, 바로 거기에서 유래가 하죠, 여러분. 여러분 모든 죄의 그 시작은 여러분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바로 탐심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탐심은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더 깊이 또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여러분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교만하고 탐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탐심을 여러분 왜 가지겠습니까? 왜 남의 것을 취하려고 그러고 뺏으려고 그러고 그걸 눈독을 들이고 못 가져서 안 다리고 왜 그런 짓을 할까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뭐죠? 내가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나의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아이고 저것도 내 것 이것도 내 것 아이고 저거 갖고 싶은데 이거 갖고 싶은데 왜 나는 없지? 뺏어야지 가져야지 나도 누려야지. 이게 모두가 다 여러분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나 중심에서 나온 거지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담고자 애쓰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내 악한 그 본성에 의지해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바로 교만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의 것을 뺏으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의 아내와 여러분 동침하라고 언제 명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오로지 어디로부터 그럼 나온 겁니까? 나의 이 악한 교만에서 나온 겁니다. 내 중심에서 나온 거죠. 그죠? 사단과 짝하고 있는 사단의 그 유혹에 걸려 넘어진 하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뱀의 유혹에 걸려 넘어져서 그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셨던 그 선악과 나무 그 열매 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그 열매를 보는 그 순간 그의 눈에 그의 마음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다라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지금 내 안에서 나온 것들이죠. 내 이 악한 본성에서 올라온 것들입니다. 나의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장 핵심된 뿌리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 중심. 아니 하와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알죠. 평소에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죠. 평소에는 그 입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일상 속에서 결국 올라오는 것은 내 악한 본성, 내 교만이 올라오고 결국 그 탐심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패역을 저지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과연 나는 여전히 내 안에 이 교만이 남아있지는 않는지.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으시고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는 여러분 때로는 이 머리가 멍해질 때가 있습니다. 앞뒤 생각이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예. 더더군다나 뭔가 내가 늘 평소에 바라고 원하던 것 그런 것들이 내 눈앞에 펼쳐지면은 보이게 되면은 혹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마치 머리가 그냥 뭘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해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것만 쳐다보면서 드는 생각 뭐예요? 아이고 저거 내가 가졌으면은 아이고 저거 주면 좋겠는데 근데 저걸 어떻게 가지지? 어떻게 말하지? 어떻게 내가 선택하지? 뭘 내가 결정해야 되지?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여러분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부르면서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해보세요. 왜 그렇게 제가 하라 그러냐면은 시간을 간격을 둬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열어서 내 입술로 그 말이 나오기 전에 내가 결정해서 내 손과 발이 그쪽으로 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 주님 이름을 부르면서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이제 뭐예요? 정신이 좀 맑아지고 돌아올 겁니다. 비로소 뭐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내가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정말 이걸 원하실까? 내 생각을 기뻐하실까? 내 감정이나 내 이 선택을 지금 기뻐하실까? 돌아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십계명을 아무리 입으로 줄줄줄줄 외워도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 하나도 여러분 순종이 되지 아니하고 실천이 되지 아니하고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그 입으로 외우고 있는 그 십계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능력으로 나타나야죠. 오늘 이 말세 때에 수많은 자들이 교회를 다니고 수많은 자들이 그 입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다 예수쟁이 같습니다.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같아요.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삶의 자리에서 그게 드러나지를 않느니 적용이 되지 않는데 능력으로 나타나질 않는데 내 본성을 꺾고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를 않는데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내 입에 말씀이 붙어 있다 한들 그게 내 심령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그 계명을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죠? 내 안에 있는 이 교만을 먼저 죽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가 왜 실족하느냐? 왜 우리가 갈등을 겪고 왜 우리가 여러분 의심을 하고 늘 이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느냐? 거기에 많은 부분이 결국 그 끝자락까지 파고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그 가장 깊은 그곳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또 본문의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믿는 나는 나 여호와는 결단코 사람을 인신 공양으로 바치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한다라는 뜻이 다름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을 말입니다. 제물로 하나님께 제물로 그 몰렉 신에게 바친다라는 뜻입니다. 죽여가지고 말입니다. 몰렉 신에게 인신 제사를 드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여러분 가증하고 악하기 짝이 없는 그런 짓인지. 근데 그 당대 여러분, 그 땅에 많은 족속들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 잘 짓기 위해서,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짓까지도 행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바쳐서 자기 그 장자를 몰렉에게 인신제사로 바치는 짓을 너무나 당당하게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왜 자기 자식 그 장자를 이 몰렉이라는 이 우상신에게 제물로 바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하고 이렇게까지 수고하고 이렇게까지 이 엄청난 일을 했으니 우상인 너도 내게 응당한 그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우상 숭배조차도 뭐죠? 탐심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탐심의 끝이 뭐가 있냐고. 교만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나 중심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 사람은요 무슨 짓인들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짓인들. 그 무슨 짓인들 속에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과 23절까지도 보십시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끝자락에 말입니다. 가증하다, 문란하다 말하시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근데 유독 이 22절, 23절, 22절에서 여러분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즘으로 치면 바로 동성애 아닙니까, 여러분? 동성애. 네.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가 동침을 한다 이 말입니다. 성적 관계를 맺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이 사단의 역사가 너무너무 강력해서 미국의 경우에도 여러분 미국 장로교단에서 얼마 전에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해줄 것을 여러분 결의하는 것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목사 중에 여러분 이제 동성애를 하는 목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거를? 강제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과연 그 동성애자 목사가 오늘 이 말씀 22절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선포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자기가 동성애자인데 지금 자기랑 성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여성이 아니고 여러분 남성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에 가정하다고 하셨는데 그게 복된 일이고 그게 당연한 거고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게 인권이고 여러분 그게 성소수자들 위한 인권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닌데 지금 여러분 이건 보편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특정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 가운데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게 주신 말씀이죠. 특정한 자에게만, 특정한 나라에, 특정한 지역, 특정한 영역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가정하다고 하셨어요.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여러분 19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창세기 19장. (19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창세기 19장 5절입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당연히 이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서 갔어요. 남자의 모습으로. 근데 그것을 그 동네 사람들이 본 겁니다. 그 사람들이 득달같이 그 롯의 집으로 달려가서 롯에게, 주인인 롯에게 막 욕을 합니다. 네 집에 온 그 남자들 내게 데리고 와라. 우리한테 데리고 와라. 우리가 그들과 좀 상관해야 되겠다. 이 상관해야 되겠다는 말이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관계를 맺겠다라는 겁니다. 성적 관계를 맺겠다. 창세기 때 여러분 이 소돔 땅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당시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는 여러분 이런 동성애가 상당히 많이 퍼져 있었고 보편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손가락질할 일도 아니었고 이게 여러분 깜짝 놀랄 일도 아니었고요. 주변이 보더라도 너무나 그냥 자연스럽고 너무나 보편적이고 그냥 마치 요즘 여러분 드라마 안에 여러분 그 동성애에 대한 드라마가 제법 많죠. 여러분 문화가 왜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까? 영화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그런 동성애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친근하게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의 문화처럼 보여주기 때문에 그게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의식과 생각과 판단을 흐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저런 거 뭐 괜찮네. 저건 문화인데 뭐. 일반적으로 다들 뭐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그 문화에서 좀 그 문화로부터 떨어져 나오면은 마치 내가 문화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그런 걸 인정을 안 해주면 마치 내가 구시대적인 사람인 것처럼 마치 편협한 사람인 것처럼 비춰진다라는 겁니다. 왜? 문화를 통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동조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상해져 버리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에 나타난 모습이 어쩌면 지금 21세기에 지금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동성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깨뜨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남자가 독차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잠들 동안에 갈비뼈 하나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들어 주셔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셔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언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아서 갈비뼈에 취해가지고 또 다른 남자를 만들어 줬다고 언제 그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어기고 깨뜨리는 짓 아닙니까, 여러분? 이조차도 뭡니까, 그럼 이게? 왜 동성애를 한 겁니까? 왜 그것이 보편적인 것이 돼야 되고 왜 이것이 하나의 문화처럼 되어버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중심, 나 중심, 그 깊은 곳에 교만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것을 그냥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시고 서포트해 주시는 그런 존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냥 우리 옆에서 우리를 그냥 지켜봐 주시고 그냥 대충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지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겠지요.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하는 이런 얘기를 마치 무슨 근본주의자인 것처럼 색안경을 끼고 쳐다봅니다. 어떻게 그게 근본주의 입장입니까, 여러분? 저는 철저하게 복음주의적인, 개혁주의적인 말씀을 증거합니다. 근본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 동성애를 하는 그 자들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를 무조건 여러분 터부시하고 배척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하여금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죽어 마땅한 자도 죽는 것을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모든 자에게 이 말씀은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줘야죠.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죠, 그죠?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그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 그 땅이 더러워졌다고 말씀합니다. 그 땅이 더러워짐으로 인해서 여러분 결국 그것은 우리가 앞서 아까 그 롯 시대에 그 소돔 땅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유황불 심판을 받아서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이 싸그리 다 진멸되었는지를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가정한 일, 문란한 일, 결탄코 하나님은 그냥 좌시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죠. 왜요?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가 허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사실도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창조 질서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새롭게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은 하셨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구약 전체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신 것도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안에서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거룩을 회복하고 날마다 거룩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저희가 이곳에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